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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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 중심교단 정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니, 세상에 KBS 방송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꾸며줄지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꾸며줬으니 이 나라가 잘 되려고 우리가 기도한 보람인 걸 믿으면 잘 되라고 기도했거든. 교회 짓는다고 돈 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예수 중심으로 사니까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기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붙였어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씨요, 엄마는 밭이에요. 밭과 씨가 있어야만이 이 나무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 처음에 읽었지요. 창세기 1장을 보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에 수십억만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쓴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집을 누군가 만든 자가 있고 내 옷을 만든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만든 자가 있죠. 우주 삼라 만상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해 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럼 하나님은 영존체라. 이게 영원히 살아있는 분. 그럼 인간도 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하는 세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낱말 뜻을 봅시다. 우리요. 이 지자라는 거는 잘 보세요. 사람 인자입니다. 거기에 큰 대자가 돼 있어요. 옆에 보고 입구자가 돼 있어요. 그 밑에 날일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며 날마다 새로운 걸 알기를 원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봐서 날마다 새로운 걸 알게. 사람이 크게 입을 벌리고서 날마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지혜. 다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자는 뭐냐면 빗자로 쓸 빗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해자라는 건 해자는요. 이게 마음심,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내놓은 큰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만이 지혜가 임하는 거야. 날마다 새롭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뭐예요?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알기를 원해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냐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녀노소 유무식 따지지 않고 날마다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봐서 지혜가 임한다 이게야. 그럼 이 지혜라는 건 뭐냐? 사리 분별력이요,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순발력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뻗는다. 지혜로운 자는 뭐야? 이 세상에 사는데 지혜가 제1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세상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나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을까 하고 알길 원하는 사람, 저 컴퓨터를 알길 원하는 사람, 자동차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알게 되면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재밌고 남보다 쉽게 살아가는 걸 믿고 남보다 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아는 거지요. 그럼 지혜 뭐냐? 아는 걸 활용하는데 날마다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식이 임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지혜다고 얘기했다. 이게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제약된 세상으로 가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면 최고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돈만 벌면 제일인 줄 알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애플 그거 만든 사람이 56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7년 동안 암으로 고통받다가 돈을 세계 정상에 올릴 정도로 벌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어가면서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싼 침대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었다, 동으로 만들었다, 옥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누워서 하는 말이 병원 침대가 제일 비싸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최고 병원에서 수백만 원씩 주면서 하루에 누워있는데 하루에 또 살아보려고 수천만 원씩 수억씩 주고 돈 있으면 살아보려니까 최고로 비싼 침대가 이 병원 침대고 내가 이렇게 한평 남짓반 침대에서 같이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었던 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에 회개를 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세계 제일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부러워했다고요. 또 역대 여러분 락펠러라고 미국의 최대 부자로 살던 사람, 교회를 5천 6천 개나 짓고 대학을 짓고 연구소를 짓고 그 사람은 53세에 암이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못 고칠 병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는 100살이 다 되도록 멋지게 살았다는 것을 그를 부러워하고 그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간 걸 믿어요. 박수 천국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성을 봅시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요. 대한민국의 세계 제일 재벌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워있지요. 대한민국의 세계 제일 같다는 석학이라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지요. 장관 출신 누워있지요. 내가 아는 재벌도 누워있지요. 그네들은 뭐를 향하여 달려갔냐? 돈이면 단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공자라고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공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전도서 5장 10절부터 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모배우, 유명한 김정일이가 납치까지 해갔던 그분이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는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 장송국을 불러달라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여배우인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가수가 지금 단칸방에서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지혜롭지 못했다. 누군가 나게 다음에 죽음 다음에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지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 성경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며 죽음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불구덩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글지글 타는 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냐 이게요. 그 인류 가수로 떠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인류 배우였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었던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학자라는 사람이 모두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명예와 권력과 돈만 위하여 쌓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실패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입니다. 나는 그의 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가 죽어가면서 솔로몬이 한 얘기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길,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권력으로 만족함이 없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으로 만족함이 없고, 보아도 만족함을 모르고 들어도 만족함을 먹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밀어놔야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면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가 더할 뿐이다.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리라. 요새 부자들 좀 보세요. 난 부자로 태어났어요. 부자 아버지도 사실입니다. 부자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 부자의 삶이란 뭐냐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또 돈이 많으니까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다고 난리쳐요. 우리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서 우리 난리 났다고. 지금은 먹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몸을 빼냐고들 난리라고. 참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식이 없는 거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은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돈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쌓았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에, 나는 어리석었다. 내 육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기본도 모르고 살다가 세계 제일 간다는 부자가 됐다고 박수는 받았는데, 내가 7년 동안 암으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떠나간다. 그는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써보지도 못하고 헛되게 썼다는 거예요. 13절을 봅시다. 내가 해라서 큰 폐단된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켰나니. 대한민국의 모 재벌들도 아들들이 싸우고 난칩니다. 부자가 죽게 되면 여러분이요, 자식은 없답니다. 상속인만 있답니다. 부자가 죽으면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재물을 쌓아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돼서 자기 아들, 딸끼리 싸우고 난리치고 버림을 당하고, 돈을 해롭게 지키다가 정치에 끌려갔다 망하고 어디에 끌려갔다 망하고 난리치고,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 손에 아무것도 못 준 사람이 없네. 대한민국의 뭐 재벌도 정치와 결탁했다가 그가 버림받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도 주지도 못해서, 너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우리는 부활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받은 걸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21세기의 멸망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을 하여 질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세계 제일 높게 깨달았던 솔로몬 왕이 쓴 걸 믿으면 벌써 솔로몬 왕이 썼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자기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옳은 길로 이끈 상급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자인 걸 믿으면 박사, 여러분들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당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다 합니다. 베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내가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미국으로 모든 걸 옮겨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잃고 상처 입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가지고 그네들을 감싸주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최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만 쌓고 자기 명예만 자기 권력만 쌓던 대한민국 실정을 봐도 그네들이 지금 다 비참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두 종류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자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이 땅에서 9천을 헤매다가 지옥 불 가운데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런 미지의 세계에 알라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알지 못하죠. 지혜와 미련한 것 사이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잠언 26장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 같으니라. 그대로 나도 1절. 미련한 자, 멍해로운 자리가 합당치도 않거니와 그는 뭐냐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지는 게. 또 추수 때 비가 오니까 다 싹이 나고 다 버린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뿐이라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 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자기의 부귀영화 명성을 다 쌓았지만은 병으로 두드려 맞고 앉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모르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도는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겁니다. 또한 내가 거지 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할 테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서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더라. 우리가 죽게 되면요 딱 죽음이라는 벽에 탁 오면은 천사가 옵니다. 두 종류의 천사가 까만 천사 하얀 천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은 검은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음부로 갑니다. 물 한 방울 도 없고 고통받는 그 어둠 불 가운데로 가요. 뜨거워서 못 사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얀 천사들이 와서 딱 데리고 어디로 가냐? 이 땅에서 세 번째 하늘 중간에 무중력상 때 달나라라 화성에다 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늘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간다는 게 가르쳐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인간을 창조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은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가 죽어서 부자가 날마다 파티하고 좋았다 이게야. 명예도 있고 권력 있고 신앙낙하고 다 했다 이게야. 죽음에 딱 일어서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검은 천사가 하나는 하얀 천사가 되는데 하나는 하늘나라 황금길이 있고 정말 뭐 근심 걱정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그 나라에 가 있고 하나는 음부에서 어둠 속에서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 보면 내 육체를 떠나가지고 천리타양 만리타양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칼도 맞고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희한하다고. 이게 영혼이 걸랑이야. 그 영혼이 둘이 갈라.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갈라서 가지고 가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이성계가 2500년을 창시했던 이성계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정받던 아브라함을 그랬던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로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도 너 뜨거워 못 살겠나이다. 이게 육체를 벗어서 죽어놨는데 자기가 간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 불 속에서 막 고민한다 봐요. 꿈속에 여러분이 불난 집에 들어가서 봐요. 죽지는 않은데 거기서 막 난리친다고. 근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았더라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게 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든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준 걸 믿어봤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내가 말한 대로만 따라오면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다시 온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멋지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이 소식의 복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증거하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과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야.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부자 아니냐? 매일 파티하고 권력을 휘둘르고 난리치지 않았냐? 너 신나게 살았잖아. 응? 근데 너 하나님 믿으는 거 안 믿었잖아.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곳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나사로는 거지처럼 얻어먹었지만 죽음 다음에 세상은 잘 살아야겠다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멋지게 살겠지만 너는 고민을 받으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갔대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느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예수가 믿는 대로 죽은 다음에 건너올 수 없는 걸 믿으면 벌써 건너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네들은 그네들대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며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걸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 근데 나중에 예수 모른다고 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된 사람들. 뭐 목사가 됐다가 귀신된 사람도 난 만나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가도 귀신돼가지고 떠들면서 못 들어갔다고 난리치는 거 봤으니까. 목사님 보냐고 난 본다고요. 손에 대장균이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찍으면 보이는 걸 믿어봤어요. 현미경으로 찍으면 보인다 이게야. 여러분이 영안을 뜨게 되면 귀신을 보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천사를 보는 걸 믿으면 바로 천사를 본다는 거예요. 육안을 뜨면 남자다 여자다 알 수 있지만 영안을 뜨는 순간에 우리를 돕는 천사와 우리를 해치는 천사와 귀신도 다 온다 이게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기를 원하는 자, 날마다 알기를 원하는 자가 지혜로워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그 부자가 제발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해서 물 한 방울에 자비와 뜨거워서 못 살기 때문에 한우를 팔아도 뭐 그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화를 가지고 지금 아침에도 미국에서 왔어요. 참 축하한다고 화한 것도 화한 받지 않는다고 지금 다 되지 않아서 그럼 금방 통화가 된다 얘기예요. 연기가 딱 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 믿어봐서 천사를 볼 수 있는 거,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먼저 간 아버지 어머니도 보는 걸 믿으면 벌써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알려고 노력을 안 해. 밀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었어. 내 형제 5이 있으니 제발 이 소식을 나사로가 같은가. 나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야. 절까지 지는 집안에 있었어요. 내 시온 고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등을 갖다 놓고 절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의 절까지 했던 사람이 나도 몰랐기 때문에. 또 무당들에 갔다가 내 아들도 팔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살면 죽는다니까.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망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죽음 다음에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3번째 하늘 가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귀신이 돼가지고 9천을 헤매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간다는 거 얘기예요. 나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를 봅니다. 엉엉 울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이 예수를 합니다. 여러분의 서울 담임 목사도 예수를 믿었지만 대학원까지 그가 미션 스쿨이라는 걸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대 목사도요. 날 통해서 만난 겁니다. 나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다 지옥 가면 이걸 어떡하냐고. 누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네가 전해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걸 믿어봐. 확실히 만나야 된다 이게야.
여기 체육관을 와본 사람은 체육관이 변한 걸 아는 걸 믿으면 벌써 와봤다 이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럼 네가 나에게 통하며 구하라. 하나님 내 어머니와 살아있으니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 형제들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근데 내 형제 중에서도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작은 댁도 안 믿습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가 때 전하다. 그가 믿지 않고 지옥 불 가운데 가는 건 네 책임이 아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5 형제가 있으니 보내서 구원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부자가 그 세계에서 뼈저리게 아프면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를 알기 때문에 제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벌써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믿고 이곳에 왔으니 영생 복락의 길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여러분은 복 받으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겁니다. 박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뭘게요? 장군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고 재벌이면 뭐합니까? 죽음 다음에 스티브 잡스 말 맞다나 내가 헛되고 헛된 걸 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장관을 지냈던 사람, 장군이 됐던 사람, 박사, 학자, 재벌, 영화 배우, 가수 지금 모두가 다 그네들이 난 바보처럼 살았다. 응? 왜? 내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먼저라.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를 곰을 아주 미련하게 상징적으로 해요. 어느 날에 있어요. 곰이 일을 시켜서 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 뭐야? 날마다 새로운 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곰이라는 건요 어느 날에요 집에서 곰 같은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옛날에 나무를 해가지고 주인이 와서 나무를 광에다 집어넣습니다. 옛날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나무를 광에다 재죠. 쌀도 나무도 광에다 잽니다. 그래서 이제 광에다 재고 있다가 내가 어디 좀 갔다 올게 이 나무 좀 재라. 그러니까 곰은 힘은 있어요. 힘은 있으면 가서 이거 나무를 갖다 막 집어넣습니다. 집에서 쿵쿵 미는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저녁 때까지 그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으니까 계속 나가. 뒤에가 무너졌어요. 뒤 무너진 것도 말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밀어나라는 건 열심히 뜻도 모르는 겁니다. 그 저녁 때 다 주인이 오니까 얘 아직까지 집어넣냐? 얘 계속 들어가야 그래. 그래서 그걸 곰을 데리고 가서 이리 와봐라. 뒤에 가보니까 뭐야? 뒤가 다 무너졌어. 미련한 자는 계산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에 대하여 계산을 하고 사는 걸 믿어봤어요. 계산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광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계산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화로가 없는 불 같아요. 지가 열심은 내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화로가 없이 불을 펴니까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데도 모르고 갖다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돈 벌다가 멸망하고 명예와 권력 얻다가 공부만 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많은 걸 믿으면 바로 그게 어리석은 자라 이게야. 나 공부 얼마큼 해봤어요. 최고 공부까지 다 가서 해봤습니다. 근데 최고의 공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는 계산이 없어요. 한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계산 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계속 광은 무너지는 대로 계속 나무만 갖다 집어넣는 거야. 나는 죽어가는데 돈 번다 명예 권력 얻는다 그러다가 부정부패와 결탁을 하고 악한 거 결탁하다 옥에 들어가고 난리 치는 거 내 친구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에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죽음 다음에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걸 믿으면 바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계산이 없어요. 어느 날 한 주인이 어린애를 길러요.
그래서 성경에 뭐는지 알아요?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새끼 뺏긴 앙콤이나 똑같아서 겁니다. 곰이라는 건 새끼를 뺏기면 앞도 안 봐요. 그냥 구덩이만 펴는 구덩이에 팍 들어가요. 자기 죽는 것도 모르면 남이 볼 땐 힘내는 거 어때요? 세상에 돈 벌다 명예 온다 난리칩니다. 뭐다 근데 자기가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병이 들었는데. 의사는 뭡니까? 의사가 병이 들었는데. 대통령은 뭐가 병이 들었는데. 연예인이 뭐예요? 병이 들었는데. 너무나 미련한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멸망하는 거를 모방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뭐가. 그죠? 애가 오니까는 안주인이 잘 자라 아가야 하면서 또닥또닥 노래 불러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다가 두드려 타닥타닥 하니까 새끈새끈하니까 엄마가 탁 내려놓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좀 보러 가면서 곰 같은 애에게 그걸 좀 돌보라 그랬어요. 그때 애가 깨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뭐라고 노래 부르면서 손을 때리니까는 자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흉내낸다고 딱 했어요. 해가지고 안고 우니까는 잘 자라 턱, 잘 자라 턱, 잘 자라. 그러니까 안 울 때까지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 안 울어. 놔뒀더니 죽었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하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걸 곰 같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밥도 뭔지 알아요? 그냥 들어간다고 많이 먹는다고. 밤새도록 아까 솔로몬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밥 많이 먹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옛날에 회 먹기 광어 먹기 대회를 했다나 광어 10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전봇대를 끌어안고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는데 배불러 죽겠다 그랬다는 거야. 참 미련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얼른 토해버려야 되는 걸 믿어. 얼른 토해버려야 돼. 내가 돈이 나를 해가 되게 쌓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해가 되게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나눠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자기 기술과 지식과 자기 능력을 나눠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나눠주면 가벼운 걸 믿으면 박사 나눠주면 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남을 가리키면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걸 믿으면 박사 남을 가리키면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이 미련한 것은 계산이 없고 남의 거 그대로 보고 흉내만 내고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자는 광을 가서 잰다고. 고가 얼마, 폭이 얼마 딱서 여기는 어느 저 쌀 몇 가마 들어갔다. 나무가 얼마나 들어갔다. 이 어린아이의 속성은 어떻구나.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광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멋지게 이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난 이래서 예수가 좋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여기 미련한 자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먹어도 만족함을 모르고 봐도 만족함을 못하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고
성경에 만약에 공부를 하고 해도 만족할 거니까 너 육체만 피곤하고 병들어서 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네 몸부터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 네 몸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누굴 사랑해요? 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게 누굴 가르칩니까? 나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일이 나의 노예가 되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나의 노예가 돼야죠. 가진 줄 족한 줄을 알아야죠. 족한 걸 뭐냐? 끝이 없어요. 그러다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면은 너의 가정뿐 아니라 너의 앞날뿐 아니라 너의 죽음 다음에도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나도 내 아버님이 그 절을 지어놓은 데 가서 내 등을 크게 내놓고요. 근데 가만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놨다고 부처라는 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돌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에 가서, 어떤 사람은 태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별에 가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모든 건 다 내가 만든 거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너 신이라고 그거다 비리니 참 미련하게 이를 데 없고 너희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 와서 울음에 걸리지 않고 남보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인간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세상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이름은 이초석.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이름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들으면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아멘.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말하길 나는 돈이 나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중풍으로 누워있고 한 사람이 나는 권력이 나에게 신이었다는 겁니다. 연예인으로 있던 사람이 그 연애하고 명성이 높아진 스타덤에 오른 게 나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이, 그렇다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죽는지 난 몰랐다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진리입니다. 아주 알기 쉬운 게 너도 죽고 언젠가 나도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죽는 나를 모른다고 얘기한 게 진리인 걸 믿어야 는 두 손 들고 하면 심판이 하나님이 딱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절에 가서 절합니다. 나무 신상을 해놓습니다. 돌로 해놓습니다. 금을 칠해놓습니다. 근데 나도 거기 가서 했다고. 왜?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라고 속여온 사람 때문에 성경을 알고 아차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근데 이 땅에 마귀라는 게 인간을 속여서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하는데 인간들 육체 속에다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네들의 목적이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믿으면 벌써 성경을 통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외에 당신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자기 이름 남기자고 난립니다.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난립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저러고 그 다 지옥 가서 지옥도 아주 뜨끈뜨끈한데 아주 그냥 펄펄 끓는 데서 두드려 맞는 데만 갔습니다. 그 사람들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지도 말라 이게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게야. 바닷가에 가면 상어를 만들어 놓고 돌고래를 만들어 놓고 인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비나이다 태풍이 불지 말게 파도가 치지 말게. 이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말이야 나무에 가서 무슨 돌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다 딸 낳게 될라 어디 가서 내 아들의 수능 공부 잘하게 해달라 서울대학 들어가게 어디다가 여러분 공부를 한 것은 내 속에 들어갔어야만 나오는 걸 믿어봤어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뭐가 나와요? 얼마나 그 악한 마귀와 귀신을 속인다는 거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 이게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자가 시기질투 온열에 서리빨이 쓴다는 겁니다. 그 살인하고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배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보낸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으니, 빨리 예수가 회개하라고 온 걸 믿으면 두 손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는 자는 산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회개하는 자세야. 이게 복음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이 잘못해도 70번에 7번을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70번에 7번을 용서할 테니 어서 회개하고 딴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저러지 말아라. 그런데 뭐 대통령 출마한다, 국회의원 출마한다,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비나이다, 돌덩어리, 뭐 쇳덩어리, 금덩어리 치려놓고 지가 만들어놓고 그게 신이래.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달라면 하나님이 이추석 목사가 만난 것처럼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도 들려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는 걸 믿으라. 두 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듣게 하는 걸 믿으라. 박수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축복하는 걸 믿으라. 두 손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KBS가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아름답게 꾸며준 걸 믿으면 박수하겠다. 아름답게 꾸며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멸하리라.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걸 믿어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이게야. 그러니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뭐 개똥 같은 소리, 소똥 같은 소리 막 미친 소리 하는 거,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멸망해서 네가 나를 망령되이 일컫고 나를 무시해서 넌 저 지글지글 타는 불 가운데로 가 영원히 살아. 능지처참을 받으면서 우린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거래.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다고 나도. 아,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곰처럼 살았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고 전쟁도 이기는 걸 믿으면 박수고, 지혜로운 자는 모두가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를 활용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을 움직인다 야. 천사를 움직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있긴 어디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개똥, 하나님 있으면 나아을 안 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건 무식이 통통 튀기는 얘기입니다. 무식이 통통 튄다는 건 뭔지 알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바보가 누가 바본지 알아요? 내가 바본지 모르니까 바보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고 권력과 명예와 돈만 쌓다가 지옥불에 가는 어리석은 자들 많죠. 엊그제도 내 친구가 죽었는데 거기 나한테 안 왔다 그래. 야, 내가 안 간 게 어때? 그 아이에게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잖아 이놈아. 나는 그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거 안 들은 거야. 우린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야. 왜? 듣고 않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견을 존중한단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근데 생각이 결과를 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구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자 얘기야.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종합병원에 갔을 때 진찰을 하면 안과, 치과, 이과, 이비인후과, 내과 하면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을 받았으면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을 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건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라, 쉬라. 이게 왜? 창세기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된 날 쉬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으니까 주일날은 쉬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사무실에서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삼성에 시험 봤어요. 또 큰데 시험 봤어요. 근데 그 난 주일을 쉬겠습니다. 주일을 쉬는 곳에 보내줬더니 주일 쉬는 사람은 여기서 필요 없다고.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가, 예, 난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왜?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쉬라 해서 쉬어야 됐습니다. 당신 불합격시켜도 좋다고. 그때 불합격을 시켰대. 내가 통화를 했어요. 너야말로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 같은 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너야말로 아벤느고와 메삭과 다니엘 같은 자라고. 주일을 하나님이 쉬라 했으니까 내가 주일을 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회본 이형구 장로, 그 아들이 하루에 350만 원씩 커피숍을 하는데 팔린다고 주일을 어겼어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 아들이 어기면 되나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왔죠. 이제는 문 딱 닫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지만 진정한 믿음 있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근데 안식일을 네가 지켜라. 그날은 복 있는 날이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지내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만이 내 삶이 윤택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내 삶이 윤택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믿으면 두 손이기야. 세상에서 우리는 다리 뽑아냈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 있는 종업원까지 다 놀리라. 이게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근데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노동자 착취합니다. 종업원 착취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자기가 장로면서 권사 집사면서도 나는 교회 갈게, 너는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걸 믿어봐서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남종과 여종 모두가 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모두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모두가 해. 이건 믿음 있는 자만 지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러면 엿새 동안 더 잘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만든 자의 말을 들으면은 고장난 것도 고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고장난 거 하나님이 다 고쳐줄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사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낸 기술자가 다 고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기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라고 이 땅에 보낸 기술자라고요. 기술자.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육체를 쓰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만든 자에게 배운 자는 그 만든 거 고장난 걸 그대로 만드세요. 난 사지도 마비됐던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고. 나는 멕시코에 실어져가지고 이쪽 문이 실명됐던 사람이에요. 다시 가서 수술하는데 다시 요새 2.5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는지 안경 안 쓰려고 날마다 1년 동안 했어요. 내 눈이 양쪽에다 2.5 밝게 되니까 점점 밝아져서 안경 안 끄고 책을 다 본다고 내 지금.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 여러분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구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주지 못하여 몸살이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는 걸 믿으면 바로 지킨 자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까지 아무도 일시키지 마라. 돈 때문에 일시키고 난리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엔 쉬었으니 너도 좀 쉬라는 거야. 쉬는 게 뭐냐? 예배 드려야만이 영원히 쉬는 역사가 있다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아들이 와서 가르쳐준 걸 믿으면 벌써 그 아들 예수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오늘 복 주려고. 저기 추석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뭔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몰랐던 내가 무식한 자구나. 대학을 안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세상을 몰랐구나. 그 부자들이 말이야 그러다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잠이 안 하고 꿀처럼 달다고 얘기하거든요. 잠이 안 하고 꿀처럼 달달했어요. 이런 미지의 세계가 있는 걸 가리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자, 요새 엊그저께 무슨 시험 봤지? 수능고사다 대입고시가 너무나 어떠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꼼짝 못합니다. 어머니 조용하세요. 애 공부하는데. 아버님 조용해. 애 대학 공부하는데 뭐 하는데? 애가 상전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걸 가르친 걸 믿으면 박사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쳤다고요. 질서를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평생의 생명이 길고 잘되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를 안 섬기고 주여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잘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모 섬기든지 말든지 간에 그네들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 땅에는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 걸비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라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딸이든 아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지 새끼하고 지 남편하고 지 아내만 알지 부모 모릅니다. 내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요.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말해. 요새 시어머니가 애 입에다 못 씹어대면 매를 갖다 탁 팬대. 어디다 그걸 먹이냐고. 이런 무식한 것 같으냐고.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사람을 먹어야 살찌는 걸 믿어요. 그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더러운 게 아닌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지 혼자 위생을 잘하는 척하고 있어요. 잘 봐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니까 옥에 들어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니까 옥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욕먹는 거야.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나 쉽잖아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좀 말아라. 남의 보증심에서 거짓말로 보증 쓰고 돈 받아먹고 이거 못 쓰지요. 남 사람 죽이고 사람을 총칼로 죽인 것보다 펜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인 것보다 말로 막 죽여버리고 이거 못 쓰는 겁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러면 네 이웃의 거 탐하.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녀, 남의 명예, 남의 권력 막 탐합니다. 남의 종들 막 탐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깨달은 사람은 박수 쳐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면 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자, 어느 날이 있어요. 내 찾을 때 되겠지만 집에 부부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내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운 사람들은 집에서도 뭐예요? 아내를 존칭하고 아내를 섬겨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섬겨줍니다. 존칭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근데 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 이런 새로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화가 나는데 어느 날이 있을 때요 집에서 싸움이 났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가 딱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움을 하더래. 야, 이 죽이려나? 나가 돼져 너 같은 거 못 살아. 2년 전년 난리가 났어요.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딱 들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싸워요. 그러니까 얘 이 죽일 놈아, 네가 돈 벌라는 게 뭐 있어? 개똥 같은 놈아, 나가 죽이더니 맞아. 서로 막. 그 나중에 엄마하고 나왔어. 듣다가 아니야 제 아버지 엄마 그래. 엄마 아까 죽일 놈아, 개똥 같은 놈아, 나가 돼지지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 거야. 그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있어요. 아버지, 아까 엄마한테 개 같은 년은 나가 죽으려나 돼지려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네 엄마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야. 알았지? 이랬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게. 그래서 요 아이가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옆에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한테 딱 갔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말이야 엄마한테 죽을년 돼지년 나가 돼지지 못 살겠다냐나 연해. 근데 엄마 뭐냐라 얘 죽일 놈아 너 같은 더러운 놈아 막 이러고 욕해. 그랬더니 지랄들 하고 있구만. 할머니 입에서 뭐야? 지랄들 하고 있구만. 그래. 할머니 지랄들 하고 있구만. 뭐야? 아차. 아니야 내가 네 엄마 아버지 사랑한다고. 서로가 사랑하는구나 그랬어. 그게 지랄한다는 게 사랑하는 거야.
며칠 있다가 유치원에서 양 학부형들 다 오시라 그랬어요. 학부형들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어린아이들이 발표회를, 가정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니까 할머니도 가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듯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갔어요. 갔더니 김똘똘 나와. 선생님이가 딱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김똘똘입니다. 그 가정에 있던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치더고 학부형들 다 치다 버렸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한테 죽을년 퇴질년 나가 퇴질년 너고 사니 속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래잖아요. 죽일 놈은 너다, 나가 퇴져라, 너 같은 거고 못 산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재미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니까 내가 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거다라고, 아버지한테 네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학부형들 섞고 나는데 다 자기 아버지 엄마도 쥐근육 있으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있더니 한수 더 뜨네.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은 참 서로 엄마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막 그런 거 가르쳐줬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갔지요. 할머니한테 건너 아파트에 가서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는 죽일 년 넘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지랄하고 있네. 우리 할머니가 그래, 지랄들 하고 있네. 지랄들 하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한다는 것 같아요. 박수 소리도 안 나고 모두가 그 할머니 누군가, 그 할아버지 누군가, 그 아버지 누군가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뒤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는 어린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흉내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거짓되게 가르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니까는 애가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엄마 돈 좀 줘, 돈 좀 줘. 그러니까 야,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아냐? 돈 줘. 그러니까 좀 있다 그러니까 딱을 탁 때리더래. 엄마 딱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 해요. 여보시오, 1등 하는 게 아니라 개 돼지만도 못하는, 난 다시는 이 집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박차고 나왔던 걸 믿으면 박사 박차고 나왔다 이게. 그런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개 돼지처럼 사육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노년의 고통을 받는 거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류 대학을 나오면 뭐 할 거야? 사람이 돼야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사람이 돼야지. 권력 있으면 뭐 할 거야? 사람이 돼야지. 미모가 뛰어나면 뭐가? 사람이 돼야지. 이 성경은 사람 됨됨을 가리키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 됨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도덕질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과정만 좋으면 됐다고. 과정은요,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결과가 나쁜데 어떻게 과정이 좋아요? 결과가 어린애 앞에서 욕하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수치를 부끄럼 당한 겁니다. 과정이 아름답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정은 영원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배움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뭐예요? 지 엄마 아버지 사람을 딱을 때리는데요. 여러분, 조기 유학 보내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영어를 배울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중국어, 스페인어, 유럽어를 배울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 다 잊어먹습니다. 자녀가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결혼하고 엄마 아버지는 개똥 치고 간다고, 개똥.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오고 영혼 세계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세. 하나님 오늘 전해드린 새 소식을 누가 지혜로운 자냐? 새로운 세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나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마음도 연약하나 새 바다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야적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바다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두 손을 들고 사랑 없는 거리에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올라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도 멀잖네. 두 손을 높여두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깨달은 사람 박수 좀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무리와 조급은 동색입니다. 조급한 사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무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요. 그래서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어떠한 일이든지 조급하면 안 되고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는 넉넉한 여유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걸 보면 박사 넉넉한 여유로운 자가 된다 이게야.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짐을 과적하거나 과로하는 거, 과욕, 과속, 과로, 과시, 과신 내가 섰다고 이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걸 활용하니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꽁이하고 개구리는요 동색입니다. 동질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맹꽁이나 개구리가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근데 맹꽁이는 꼭 더러운 데만 가서 맹꽁 그런데 개구리는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운 청개구리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청개구리 그러잖아요. 너 뭐야? 산으로 올라가려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올라가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려면 산으로 가고 반대로 이런다고요. 근데 개구리라는 건 보세요. 딱 돌을 좀 팍 해갑니다. 손을 싹 들어가요. 맹꽁이라는 건요 때려도 뭔지 알아요? 퉁퉁퉁퉁 거요. 맹꽁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옛날에는 이 시골에 많았습니다. 맹꽁이 애들이 가지고 채가 때려 맹꽁 얼굴이 막 이래요. 혈기 내고 화가 내고 난리칩니다. 미련한 놈이라래요. 똑같은 개구리는 때리면 탁 개구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그러고 나중에 먼저 알아. 쥐가 쥐 풀에 못 이겼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는데 지 성에 먼지가 가지고 때리면 때리라는 거야. 더 그러다가 맹꽁이가 배만 맹꽁만 막다 배가 펑 터져 죽어요. 근데 맹꽁끼리 모여 살더라고. 성경에 혈기 내는 자는 일체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혈기 내는 자 일체로 망한다는 거야. 아, 이게 새로운 지식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혼들아 박수 치며. 개구리는요 딱 때리면은 깨닫고 개구리는 어느 날 어머니가 하도 말을 한다니까는 야,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나를 너 말이야 개천에다 묻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을 수 있냐? 그럼 마지막에서야 저 개천에다 갖다 심어서 비가 막 오니까 개굴 우리 엄마 아버지 떠내려간다는 거야. 이건 죽으면서라도 마지막 깨닫고요 효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깨닫지 못하는 건 아까 곰 같은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만의 곰 같은 자라는 거야. 자기 집을 자기가 허른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자기 아들 딸을 자기가 자장하다 때려서 울음이 끝일 때까지 때렸더니 죽었더란 거야. 곰이 손이 얼마나 커. 그냥 때리니까 엄마가 때리니까 나도 때려버리니까 우니까 절 때려서 죽어버렸어. 이게 되는구나. 안울 때까지 때리니까 죽은 것도 몰라. 광희 뒤에가 뻥꾸가 다 집이 무너지는데도 몰라. 자기가 죽음으로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 게 바로 여러분의 미련한 자인 걸 믿으면 막상 그가 미련한 자라 이게야. 재물을 그렇게 쌓고 명예와 권력을 쌓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 걸 믿으면 남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맹꽁이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자기 혼자 분하고 억울해하고 난리치다가 배창자가 딱 터져 죽어버리는 가론 유다 같은 죄. 근데 베드로는 한 방 딱 맞으니까는 물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소지하고 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 다음에 간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유명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수제자가 된 걸 믿으면 두 손에 예수님이 위에 최대의 역사를 드러낸 걸 믿으면 깨달았으니까. 내가 목회 30년 하는데요 참 깨닫지 못하여 자네들이 많이 맞았다는 성경 말씀이 참 너무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느냐? 왜 미련하냐? 날마다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토끼는 지혜로운 토끼는 뭐야? 굴을 두 군데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토끼가 꼭 잡혀먹는 토끼를 그게 뭐냐면 그걸 뭐지? 요새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동물의 세계 그 많은 개가 다르겠죠. 토끼가 잡혀먹는 토끼는요 어떤 토끼가 잡혀먹으냐면요 이제 나중에 섰다고 좀 살았다고 해가지고 귀가 이렇게 처지더구만. 그거 잡혀먹는 토끼는 거기 통계학이 나왔는데 귀가 이렇게 탁 처진 놈. 근데 귀가 쫑쫑하고 있는 놈은 한 놈도 잡혀먹지 않더라고. 귀를 쫑긋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게 잡히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섰다고 잘하고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주생가 귀를 쭉 내리니까 예수 잘 믿다 그냥 딱 마귀 사자에게 딱 잡혀먹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요 토끼처럼 말이야 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영원 세계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지혜로운 자냐? 새로운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하랬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 모든 자들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미련한 자들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 예수여 저 모든 자들을 새롭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했어요.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도 달려가리라. 힘차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죄를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안돼 권사들이 죄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파도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제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제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거예요. 날 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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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가라 가라. 머리에 다 손을 쥐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해드리게 가르쳐 싸우니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미혹의 영을 저주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멋지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를 때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